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3절,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2절,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제목은 화 있을 진저 두 번째, 높은 자리와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시작부터 잘못된 자여입니다.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은 제가 주보에도 실었듯이 화 있을 진저 6개의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의 화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노란색으로 해석을 하여서 중심적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뒤에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시작부터 잘못된 자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와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아마 적용이 된다면 이처럼 시작부터 잘못된 자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각자 여러분들도 이 누가복음의 화이슬절라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각자 자기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았지만 세 번째 말씀, 드러나지 않게 평토장한 무덤 같은 외식하는 자에 대한 세 번째 화선언은 저희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상실한 자라고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번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43절,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바리새인 또는 그 뒤에 나오는 서기관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사 이런 모든 것들은 단순히 종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 구문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맡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본문에서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라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긴 옷을 입은 자 또는 랍비라 칭함받는 자, 선생이나 교사라고 칭함받는 자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회당에는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강단이 있습니다. 그 강단 안에는 이렇게 의자도 높은 의자가 있는데 그 뒤편에는 유대인의 회당의 구조를 보면 두루마리들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가 그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날의 말씀을 맡은 예를 들어서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 주로 바리새인들이겠죠. 바리새인들이 그 창고에 가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창고 같은 개념이라기보다도 그들은 창고라고 불렀지만 어쨌든 간에 서재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저희도 이 강단에 보면 이 뒤쪽에 보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공간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두루마리를 꺼내옵니다. 그리고서 모세오경 이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그 강단에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높은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칭했던 겁니다.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이죠. 그래서
그 자리는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강대상이라는 것도 일반 성도들이 차지하기가 사실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쉽게 평신도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평신도들 중에서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 예를 들어 기도를 맡았든지 말씀을 낭독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강대상에서 많이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전통이 아닙니다. 불과 몇백 년뿐이 안 된 전통이고 그 이전까지는 그거는 사실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성공회에서 감리교로 분리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모세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성직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것을 단순히 모세의 위치까지 높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실질적으로 예배 가운데 벌어지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윗자리, 잔치의 윗자리에 앉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신방을 하고 그리고 다 같이 식사를 할 때는 가장 상석에 목회자들에게 자리를 많이 배치를 해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처럼 회당의 높은 자리, 이런 자리들은 시장에서 당연히 문안을 받습니다. 먼저 인사를 하죠. 우리가 이 개척교회는 사실 보기 드문 이야기지만 사실 대형교회로 갈수록 담임 목사님의 위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담임 목사 인사할 때까지, 담임 목사가 성도에게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으시고 또 바깥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당연히 목사님한테 먼저 인사하고 목사님이 나중에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배 끝났다고 먼저 나갑니까? 난리 납니다. 다 기다렸다가 목사님이 먼저 축도를 끝나고 가운데 자리로 나가고 바깥에 서 있을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나가서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쁜 면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것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여기에 보면 그 정도를 벗어나는 듯한 말씀도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땅에 있는 혈육의 자식이 혈육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특별히 요한 1, 2, 3서를 보면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 쉽게 말해서 지금의 성도 같은
분들에게 자녀라는 말을 칭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아람어에서는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들아라고 하면서 가르침을 하는 이 아들은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아버지라고 하면서 선생님을 높여 부르는 것을 이야기도 하죠. 목회자를 이야기할 때도 아버지, 영적 아버지라는 말을 우리는 구분해서 쓰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아버지 그리고 자녀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육적인 아버지를 가리켜서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런 뜻으로 쓰여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참된 선생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생, 참된 선생, 가르침을 주시는 분의 그 위치까지 넘지 못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사실 이것은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 오랜 전통으로 제사장들의 옷은 굉장히 화려했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잘못됐느냐? 사실 이것은 예식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보시면 딱 봐도 아시겠죠? 복장 하나, 독특한 복장, 틀린 복장이 하나 있죠. 흰색 옷에 교황 옷입니다. 그 옆에 계신 분들 굉장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추기경입니다. 대한민국의 추기경이 몇 분이십니까? 그렇죠? 엄청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흰 옷을 입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황, 추기경, 사제, 부사제 이런 어떤 분들은 다 교황을 빼면 다 같은 검정색 아니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 끝에 무슨 색깔을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옷은 계급과 권위를 상징하죠. 사실 이런 복장들은요, 구약의 전통을 갖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옷은 구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로마 시대에 국교화됨으로써 이것이 보다 더 직급이 세분화되면서 계급화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없애야 되긴 합니다. 계급과 권위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을 이룬 개신교들은 그게 없느냐? 감리교원만 보더라도 딱 봐도 차이가 납니다. 이 맨 앞줄에 서 계신 분들 보면 보라색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은 감독들입니다. 감리교는 감독이 가장 높으시죠. 수장들이십니다. 보라색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성의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로마식의 옷을 입을 때도 복장이 있습니다.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그런데 여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맨 밑에 사진을 보면 평상복입니다. 그런데도 독특한 게 있죠. 넥타이를 보라색으로 했습니다. 보라색은 감독만이 취할 수 있는 색으로 암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넥타이 보라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감독을 하신 분들은 이상하게 공식적 생을 나가실 때는 보라색 넥타이를 어디서 구하셨는지 그렇게 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끔 저희들이 넥타이를 하다 보면 뭐 색깔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짙은 자주색이라든지 보라색 계통의 것을 입고선 나가면 놀리죠. 감독님 오셨어요? 이렇게.
사실은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회 창시자인데도 불구하고 감독제를 시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총회를 하면서 감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이 웨슬리 목사님이 노발대발을 하면서 사탄의 이 제도라고 아주 악평을 하셨죠. 마치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복장을 가지고 계급을 가지고 화이트를 진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교회 전통 같은 데 감독의 제도는 이미 1세기 후반부터 생겨났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2세기 때만 하더라도 이 감독 제도는 고착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감독과는 사뭇 다릅니다. 최초의 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 중에서는요, 요한의 제자라고 하시는 분이 화형장으로 끌려갈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독은 순교자의 모범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독의 직함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먼저 죽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순교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순교의 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전통들은 감독하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여겼던 겁니다. 실제로 감독 중에서 이 순교 때 예수를 배반하고 사라진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이 보라색 또는 자주색 같은 것은 고결을 상징합니다. 순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고 헌신의 자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화이슬진저라고 하면서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 이 높음은 바로 교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낮음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겸손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겸손은 또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들음, 청취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듣는 자, 청취하는 자는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듣는 자였고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 낮음은 바로 청취이고 들음이고 또 이해를 상징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것은 들어라 이스라엘은 순종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따름입니다. 따름은 바로 제자를 이야기하고 이것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신뢰를 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낮음은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도를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따름은 제자라면 이 섬김은 제자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세리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이 말씀, 이 기도 제목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딱 2번 나와 있습니다. 죄인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은 주님이 의인, 제자, 참된 제자로 높여주심을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에 있는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처럼 붙여서 읽어도 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에서는 이처럼 떨어져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병의 구분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먼저 자신을 죄인이라고 낮춰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선포죠.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복음 선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것은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선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이 전파 내용도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도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전파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가 먼저이고 그리고 천국이 나중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고 그리고 회개가 나중입니다. 그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와 누가의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선포 내용대로 제자들이 전하는데요, 누가복음에 가면은 이것이 어디까지 발전이 되냐면 선교의 역사로도 발전이 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사도행전에 가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죠.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그 선교의 사역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선교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요? 회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가복음에서는 전도의 시작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됐다면 그것이 더 발전돼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징 선교의 시작까지도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제자를 부르시는데 첫 번째 제자, 바로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전체의 이 문장은 사복음서에서 딱 두 군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것이 시몬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제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독교회라고 칭하는 마태, 마가, 누가 교회에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이 문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나는 죄인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됐다면,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에 보면 선교의 시작도 이 나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에서부터, 회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낮아지지 않는 자는 진정한 회개도 불가능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조차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에 갈급한 영혼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의 올바른 음성도 들을 수 없고 주님의 비전을 함께 볼 수도 없는 영적인 귀머거리인 동시에 영적 맹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영적 귀머거리, 동시에 주님의 비전도 함께 볼 수 없는 영적 맹인, 그래서 주님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꿈꿀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자가요? 스스로 겸비하여 낮아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것은요, 단순히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저 낮은 자리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 주님의 말씀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치적으로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자신이 낮아질 줄 모르고, 낮아질 줄 모르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을 영적으로 해주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도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14장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면서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이 높은 자리로 오십시오 라고 할 때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저 끝자리로 갈 수 없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십니다. 주님 안에서의 낮아짐은 반드시 주님의 손으로 높여주실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로 오십시오라고 주인이 청하듯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에 감춰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적 낮아짐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다 라는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예화 가운데 있었던 말씀들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하나로 다 합쳐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되는 이야기가 있죠. 요한복음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마지막 주님과 제자들의 식사 자리인데요. 거기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하시죠.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들에게 마지막 계명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분명 주 또는 선생님이라고 제자들로부터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자들이었더라면 주님은 결코 이런 화이센주저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종으로서 섬긴다는 말도 되고요. 또 그들이 옳은 길을 가게끔 발이라는 것은 걷는 거 아닙니까? 걷게 해주고 올바로 가르쳐주는 것. 그것까지도 포함시켜주는 겁니다. 교만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지 못하는 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릅니다. 들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세 번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갑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으로 섬길 수도 없는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처음부터 뭐가 뭔지도 모르는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은 죄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습니까?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에서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세상에서 존경받는다고,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말씀 그대로. 또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아무리 나보다 못 배웠어도, 아무리 나보다 학식이 부족해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기도하는 목회자의 말씀에 아멘하고 응답하십시오. 정 이해가 안 가시면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건 여기선 이렇게 이야기하겠는데 왜 여기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라고 겸손한 태도로 물어보시면 또 자세히 알려주실 겁니다. 혹시 모르면 제가 했던 것처럼 많은 목회자들은 그럴 겁니다. 제가 좀 더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더 연구한 후에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이것이 낮은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라고 다 압니까? 어떻게 감히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성도들이 양들이 물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기 힘들어도 주님의 길을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고 너에게 힘을 주겠다고 하니까 주님의 말씀은 다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쉽고 가볍습니까? 정말 마음의 쉼이 얻어집니까? 저는요, 신앙에 갈등이 없다면 그거 이상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에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되실 때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나중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핵심만 이야기하면 멍에, 짐 이런 말은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묵시라는 뜻입니다. 오라클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부터 쭉 출발해서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거는 주님의 길을 시작도 안 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한 절을 사실은 한 석 달 됐죠. 석 달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석 달 동안 반복하면서 읽고 또 내 삶 속에 적용을 해봤을 때 저는 오늘의 제목처럼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말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시작부터 잘못된 거였구나.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믿고자 한다면 이처럼 내가 회개할 것부터 찾으시고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번 주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시작부터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지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심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짐은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낮아지고 겸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